에베소서 제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물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깊은 밤, 아침이 오기 전 가장 피곤한 순간, 죽음 같은 잠자리에 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주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순종하여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적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그림자라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름이라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목만 해도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그의 병사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받고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빛의 자녀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을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너무나 빛이세요. 너무나 아침에 이 위장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세상에 빛나고 아름다운 분들이 계실까? 너무 귀한 빛을 발하고 계세요. 이 빛이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비출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그 빛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세 가지를 대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성도의 생명과 진리입니다. 이 진리도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땅속으로 들어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스스로 빛나게 합니다. 옷이 좀 누추하고 아침에 좀 씻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우리 세상에서 표현한다면은 엄청난 뭔가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든지 엄청난 거액이 우리 통장에 있다든지 왠지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빛이에요. 세상에 가진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어깨가 벌어지는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야말로 내 안에 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의 상태가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빛이라니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빛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다고 해서 나타나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둠과 사탄 앞에서도 우리가 빛의 사자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풀리는 것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건강 좀 새롭게 하면 좋겠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것들을 다 밝힐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빛되게 하셨어요. 나를 빛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막 그 빛을 내려고 막 발부둥 치려고 그렇게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고 우리는 그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대로 소망을 가지시고 내 연약한 형편, 내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굴복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의 빛이 내게 있으니 어찌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목숨 걸리요.
이 정도의 우리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빛의 사자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은 이런 세대라고 하는 대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대세들은 사실 대세가 아니에요. 뭐 많이 흘러간다고 대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요. 와, 저희는 비라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어쨌든지 축복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 지역은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 물이 항상 부족해서 비가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비만 나오면 다 뛰쳐나와요. 다 뛰쳐나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을에 인도하실 때에 비가 온 다음 날 저희가 들어가게 돼요. 비가 오면은 이 진흙탕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가 온 다음 날 어쨌든 들어가게 하셔서 비와 함께 온 사람이라 뭐 처음에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비가 올 때 오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입장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부터가. 우리가 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에 다 나아가실 텐데 등장 자체가 달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아가는지, 무엇이 나의 힘인지, 이러한 우리의 심령 자체가,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빛이 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대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빼앗기면은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흙탕물이 막 이 계곡으로 해가지고 마을을 덮치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것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음은 오히려 파괴하는 그러한 힘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세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의일 수는 없고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어두워지고 정말 깜깜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요즘은 이것이 대세라고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해가 뜨고 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좀 휘청거려도 괜찮아요. 뭐 자녀들이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좀 사고를 치고 이래도 괜찮아요. 거기가 종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할지언정 좌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지라도 주를 위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러면은 빛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비추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누가? 빛이 있는 사람은, 빛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세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말씀을 드리면, 힌트를 드리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본받아야죠. 본받아야죠. 손가락질 하면서 약점을 잡으면서 무너뜨리면서 꼭 이게 짓밟고 일어나야 이기는 것처럼 승리의 환호를 부르는 그 얄팍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예를 드는데 죄송합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뭔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승리라고 막 이겼다 두 팔 벌리고 막 이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성공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누군가 밟을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려서라도 가장 가치 없는 것,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백성이에요. 그 사랑받고 살아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그림자라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기회만 주세요. 기회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을 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빛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꿈을 꿀까요? 사랑의 작전을 짤까요? 사랑의 선물을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3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니라. 세상이 이것이 재밌고 즐겁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제도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요. 그토록 우리 성도들에 드려지는 가장 첫 번째 찬양의 그러한 방법이 우리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 넘어뜨리는 말, 시기하는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 한마디가 감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해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정말 이것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그 내뱉은 감사가 정말 심령의 감사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도 도대체 그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한 번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저 곁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어떠해서가 아니라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만 경험해서 이 아프리카에 정말 태어나서 입에 뭔가를 집어넣으니까는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종족이 있어요. 한 가지 음식만 먹어요. 늘상 먹는다면 그거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밥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그야말로 미국, 영국, 유럽, 서양 사람들이 와도 깜짝 놀랄 만한 식탁에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음식도 쳐다보면서 그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이나 많은 다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아무튼 오늘 의도적인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하고 너희가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이만함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몸부림치며 애쓰며 자꾸 까먹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새기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완성도는 늘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라보겠다고 껌뻑껌뻑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며, 감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세월로, 우리의 재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나 찬란하게 빛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겁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막혀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여 정말 이 답답한 것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 올라왔는데 이미 주셨다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가는 세상에 생명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따라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열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들이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이오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파송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하나님 앞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제목 세 가지를 본문 가운데 찾는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참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생명, 그 진리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정말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 살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그것 십자가의 사람이 된 거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빛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의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저 문을 나가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같이 구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